무릎 참고 장보는 조는 산속 내 맘 되시라 내 영광이 계시는 그네 노래요 태어난 기니 주를 기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양 소리가 아름다워요. 찬양 소리가 막 교회가 뜨뜻하지 아이. 그렇게 안 해도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 한자 목소리로 해도 아름답소.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찬송 많이 안 했죠? 많이 불렀어요. 436장. 그래요? 많이 불렀어요? 한 장 더 부르시죠. 442장. 네, 436장. 박재인 선생님, 오은순 선생님까지 오늘 나와서 제가 힘을 436장이요? 436장. 30 몇 장이요? 436장. 그냥 찬송가 보고 합시다. 네. 네, 저걸 안 보고. 30. 네. 저를 펴줄까요? 네. 안 보여서 못. 안 보여요? 네. 빗좀 해살구예요. 빗좀 해살구예요. 전 세계로 나가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강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막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혼 살리라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막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때라. 할렐루야. 아멘. 일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올 때 수요일에 사람들이 안 와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이 안 와 있으면 마음이 한쪽으로는 고민이 들어와요. 성도들이 없으면. 근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많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대사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후대 구원받는 수거터에서 이 대사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을 주 예수를 다 믿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도 다 주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것과 또 이 한국교회를 놓고 또 세계 우리 종환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또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참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걸음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만왕의 영시고 만유해 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할 때, 참으로 또 실망하고 연약해서 찾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련할 때는 치유를 주시고, 참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주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영혼이 주를 더욱더 향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참으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종이나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대사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대사교회가 비록 시골 바닷가에 있지만 주님은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무명초 같은 그런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노년입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부요감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복을 주셨사온데 우리의 연약함이 혹시나 주님의 영광을 고난 때문에 참으로 가리울 수 있사온데 그 연약함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굳건하게 주님을 향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대작교회를 대대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받고 천국 간두에 이 교회가 무너지고 폐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서 하나하나 또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을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마을 사람들 다 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우상과 미신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과 욕망을 저들이 버리고 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복음의 씨앗이 저들의 영혼에서 자라서 주 예수를 믿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자녀들, 자손들도 우리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녀, 자손들 대대로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작년이고 노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총 속에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대사교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영혼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귀한 목사님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에게는 힘과 능력 주셔서 복음을 잘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어린 영혼들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가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중국에 있는 교회에도 주여 역사하셔서 참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그 예배당을 성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저들이 복음을 선포해서 주의 교회를,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부요감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세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해주옵소서. 교회는 많고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너무 많고 주님의 말씀을 떠난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세상의 욕망과 부와 참으로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참으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가 선택해서 뽑았사온데 참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사온데 참으로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젊은이들, 참으로 미래의 세대들을 걱정되지만 이것도 다 인생의 생각일 뿐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사회비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악한 세대들이 참으로 이 교주들이 빨리 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한 심판에 의해서 어서 이들이 이 땅에서 퇴치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들이 퇴치되고 새로운 사이비들,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나올지라도 이들이 어서 참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가득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 속에 살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이 백성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 페이지로 구약 성경 811페이지 천천히 찾으시오. 우리 조승희 권사님이 사명이 커. 그것도 감사하시오. 그럴 수 있는 건강과 또 눈이 되어졌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아멘. 한번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의 발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아버지의 작정과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기독교가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또 이제 제자들을 삼았고 그 제자 중에서 이제 12제자를 삼았지만 12제자와 함께 또 70인을 또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을 사도와 함께 나중에는 좀 있다가 이제 또 70인의 제자를 삼아요. 할수록 이제 구원받는 수가 많고 많아지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퍼지는 때는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3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게 오순절 날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오순절 아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120문도 아마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 다 일어났죠. 곧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너희는 3번씩 나에게 보여라. 나 옆에 나와서 제사하거라 예배하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오순절날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6월절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장막절날 이렇게 한마디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성도들은 다 이렇게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왔던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2세, 3세 또 뭐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 한마디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인해서 어때 복음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일하는 곳,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노마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콘스탄트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로마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받게 했는데 이 콘스탄트 대제 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밀라노 혁명으로 공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화 정책을 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국교로 테오도스 황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 국가로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아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당 집사님인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고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서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유화 정책을 한 사람이 콘스탄테 대제라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다 카타콤이라는 땅 속에다가 불을 파가지고 지하 300m, 500m, 막 1000m까지 들어가고 살았어요. 기독교인들 200만 명, 300만 명이 땅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진흙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나 터키나 이런 데는 석회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뚫으면 뭐예요? 잘 뚫려. 삽으로 파도. 그리고 사람이 다 살 수 있어요. 지하 땅으로 막 들어가고. 가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지만 가봐야 돈이 없어서 못 가지만 그렇게 뭐랄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트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유화 정책을 해가지고 공인하고 이제 땅속에 들어갔던 성도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성도들이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세속과 결합이 되니까 어때요? 좀 유화 정책하고 핍박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어때요? 세속화돼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세상의 욕망에 젖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트 대제라는 사람이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또 타락시키는, 세속화시키는데 또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테오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AD 380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황제들이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디오클레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제일 핍박을 해요. 서로마와 동로마를 나누면서 분리시키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제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믿음을 잘 성도들이 지켰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 옛날 우리 일제 때 신사참배 강요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일본 헌병이 다 칼을 대고 총을 대고 있으니까 다 나 예수 안 믿는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뭐요? 나 신사참배 일본 천안에 대해서 가서 동방유배 그쪽으로 또 절을 하고 신사참배를 다 가결을 해요. 그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 한성근 목사님이나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머지는 다 했어.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들은 뭐예요? 세속화되어갖고 권력화되어가지고 세상의 영광에 고추된 사람들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해. 일본의 헌병들에게 타협을 해. 그런데 뭐예요? 성도들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해요. 순교의 자리. 일본들이 막 한국 성도들 막 신사참배 안 하니까 교회 안에다 몰아놓고 다 불질러 죽이기도 참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는 6.25 때 빨갱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에서 또 그렇지만은 참 이런 수많은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주신 이 믿음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좀 알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고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었고요. 그 신앙을 지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하면 또 뭐라 그럴까 고난이 없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확고해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할 존재예요. 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거의 천년만년 삶을 그날에서 우리가 뭐 그냥 다 포기하고 에이 살아보자 겟세네 나스 겟세네에서 호박 같은 둥근 세상 그냥 니나무 하면 살자가 아니고 둥글둥글 살자가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지만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심히 큰 고통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온종일 그 고통으로 번민하고 근심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다 죄로 부패한 인생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까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한다고 날고 뛰고 그런 짓거리를 해봤자 뭐예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 근데 이 인간들의 욕망은 뭐예요? 다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고자 해요. 부와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이 마음을 죽여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죽여야 돼. 세상에 대한 욕망을 집착하고 뭔가 다 그러면 사람이 천국 가기가 싫어서 한마디로 죽기가 싫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변질돼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죽이고 그래 내게서 내 마음속에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죽여주시옵소서. 제가요 이 노동을 안 할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 설교 준비를 뭐 할 때도 하고 그만 설교 안 할 때는 준비 안 할 때는 그냥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거야. 무의미하게.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이 인간의 욕망이 튀어나와. 세상에 대한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세상에서.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자기를 감시해야 돼. 제일 무서운 적이 목사든 성도들도 제일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주님 앞에 늘 나를 내려다봐야겠죠. 나를 안 내려다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라도 이 나라라는 것도 어때요?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외부에서 침공할 때 망할 것은 별로 없어요. 아주 강대국이 와서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강대국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당나라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고구려가 물리쳤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어떻게 망해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 인간 자기 존재를 어때요? 살피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존재다. 아무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그래서 어때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께서 모두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선언하는 것 같이 아담이 바로 나라고 치요. 아담은 멀리 있는 조상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그 아담이 바로 나다. 한번 다시 아담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어때요? 내가 죽게 된 거예요. 이걸 원죄가 전가돼서 내가 다 나라는 존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영생의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어때요? 주께서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인간은 죽어. 근데 죽어가는 그 고난의 그 길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험악한 생활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야곱은 130살 먹어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가 130살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밥을 잘 먹거든 옷을 잘 입든 뭐 부귀영화를 누리든 다 인생은 고난의 길이고 또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험악한 세월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뭐예요? 온종일 그 고통으로 번민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번민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근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연약해서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근심할까요? 인간이 연약해서.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래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한마디로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된 성도예요. 내가 강하다. 벌써 교만이 차 있으면 결국 패망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은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하며 그 문제로 번민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거룩한 눈으로 쳐다보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온종일 24시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안다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인생 문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 왜 그걸로 번민하고 기도해? 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나를 믿기 전에 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소망이 없을 때 사는 이방인들의 모습들은 네가 너희 살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는 그러지 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에만 있는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8페이지 이제 다 연세가 되셔서 이제 총명기도 다 사라져서 천천히 찾으십시오. 천천히 6장 5절에서 8절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주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 앞에.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막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죠. 또 알 수 없는 소리로 알랄랄하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방언이라고 하면서 거짓 방언을 하면서 참 이게 한국 기독교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것이죠. 한국 기독교. 사람 앞에 보이지 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공적인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 모여가지고 라라라라 하면서 그런 짓까지 사람 한국말로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하지 마라. 자, 보세요. 회당과 큰 거 여기에 서서 기도하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입이 많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믿음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어때요?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감나무 있고 대추나무나 과일나무나 나무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때요? 비바람 다 맞고 서 있죠? 그래도 나무는 나무예요. 때가 되면 어때요? 이 꽃이 피고 잎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밤이 오나지고 그 문제를 놓고 그건 뭐예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아유 기도만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거든 기도해갖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잘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영적 사기꾼들이죠. 또 이렇게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해요.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 주님, 오 주님만 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 믿습니까? 아멘. 네. 자꾸 신앙을 이방인들과 같이 역시 말하는 것이. 내가 우리 노우석 집사하고 김영자 집사님 가면서 내가 주님 빈자리 없는 중에서 없는 빈자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 박재일 선배님하고 노은수 선배님 보내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 채우잖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18년 동안 나는 기다렸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루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조급한 건 인간이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조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1000년, 2000년도 하나님께서는 하루같이 여겨요. 노아 홍수 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시간 때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아브라함 후에 메시아 예수님 오면 2000년이 넘어요. 2000년이. 인간은 자꾸 조급해서 뭔가 자기 때에 결말을 내려고 하지만 다 이것도 헛된 것이 헛된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무명초로 살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잖아요. 이방인같이 죽어보면 그들의 말을 많이 들을 줄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른 비를 안 내려주면 늦은 비를 주겠죠. 늦은 비를 안 주면 이른 비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가뭄도 올 수가 있고요. 기근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뭐 주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흘러가면 또 어때요? 또 새로운 생명을 주님 주셔서 또 이어나가게 되겠죠. 그게 인생임을 깨달으면 모든 걸 초월하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 멋진 성도들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다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주님께 맡기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 자신이 노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살아. 믿음으로 은혜롭게 살아.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오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협박해,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협박해.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하고 밤이고 낮이고 막 금식을 해서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탄의 소리. 무슨 음성 들으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사탄의 소리. 주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다 자기가 노력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때때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임을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 자꾸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내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내게 늦은 비를 내리시고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어.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해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 사람들이 그 누명을 쓰면 어때요? 그 누명이 벗겨질 때까지 어때요? 더 사람들이 압박을 하잖아요. 더 사람은 이 죄로 부패한 인간들은 뭐예요? 사람을 물어뜯기 시작하면 뭐예요? 일 때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어때요? 죽을 때까지 물어뜯어. 이게 정말 인간이 잔인하고요. 부패하고 악한 존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나오려고 할 때 어때요? 주여! 내 마음을 죽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분할지라도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분노가 와갖고 혈기가 차고 이년이 다른 자면서 막 싸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영광도 다 가려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저도 훈련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훈련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부르심에 어때요? 훈련을 받아요. 주님. 억울하지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그러면 생각지 않은 때 문제 해결을 주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어때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나 다 왜 그대가 그랬을까? 왜 사람들은 그랬을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후회밖에 없어.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심화될수록 성도 여러분들은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칼빈의 신앙을 요약해가지고 5대 교리로 이렇게 교리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성도. 더 퍼스비어런스 오브 세인트라고, 한마디로 성도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다. 너의 인내를 보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어때요? 그 고난을 어때요?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껍데기처럼, 주님을 아마도 껍데기처럼 신앙 주님을 믿었던 것이겠죠. 주님의 말씀도 그저 마치 모세가 40세에 이제 자기가 민족을 저기 애굽에서 건져내기도 하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모세가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을 고난의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쓰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원수들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종일토록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 여호와 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삼의 하나님. 예수님도 나의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어떤 사람이 물으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생각하사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의 성령으로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항상 생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신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부패한 인간, 죄로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같은 것처럼 그래서 구약시대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구약시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구약 선지자가 10분의 9년 10명 있으면 9명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무당이나 뭐 우상숭배자를 빼놓고 한마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사도시대에 와서 뭐예요? 거짓 사도가 나타났어요. 내가 사도다. 그래갖고 성도들을 다 미혹해왔거든요.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 회당을 다니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인을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복음 전에 교인을 세워놨어.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어때요? 긴장이 온 거예요.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유대교가 다 유대교 성도들이 다 떠나가게 됐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다 침투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내가 사도다. 나 주님과 다 이 모든 걸 배워왔다. 그러게 와가지고 어때요? 광명한 천사처럼 한마디로. 그래갖고 어때요?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바울이 가르쳐준 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또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을 다 사망의 길로 율법 아래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책망하죠. 어서 복음으로 돌아가. 그 거짓 사도들.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것들이 나타났어. 거짓 선생들.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은 뭐예요? 거짓 선생보다 더 무서운 놈들. 사탄보다 더 무섭다. 짐승 같다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지난번에 태극기 부대했던 전 목사 그잖아요. 자기가 언제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막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나한테 죽는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고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수하게 다 내놓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불편한 모습, 타락한 모습, 세속의 욕망, 세상의 욕망, 다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나와서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되겠어요? 가지가지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연약함도 아시죠? 부족함도 아시죠? 제 부패함도 아시죠? 주의 긍휼함을 베푸셔서 주를 잘 믿게 해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받는 이 고통을 자신의 이성적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원수들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고난을 받을 때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계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왜 사탄을 통해서, 왜 저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는 걸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유익. 마치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라고 강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통하여 온종일 범민하고 온종일 마음에 근심했다 보니 건강상 몸은 피곤하고 지침으로 눈이 희미해지고 육신은 쇠가해져서 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지 않는 문제에 부딪혀서 콜라를 당하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범민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근심하여 질 때는 죽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 범민하고 마음의 근심함으로 죽게 되었으니 어서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만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문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뭐 부귀 영화 누린다고 다 그 속에 생각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때문에 더 주님을 믿어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믿어요. 할렐루야.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믿어요. 주님,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저는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삶을 사는데 뜻하지 않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문제가 다 주의 은혜 속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답게 쉽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의 예배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 타이시죠.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타이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 줄 압니다. 다 죄로 빼앗기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생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 또 그 속에서 시험들, 그러나 주여 그 속에서 우리는 주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저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성도라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고난의 삶, 험악한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오니, 주의 영광의 품에 안기오니, 주여 이제 내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소서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에 돌아가십시오.